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자, 교회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을까요? 단순히 번듯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모임의 진짜 주인이 대체 누구냐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아주 흔하고 연약한 본성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체 왜 우리는 항상 편을 나누려고 할까요? 참 뼈아픈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전말이지 어디를 가든 기가 막히게 편을 만듭니다. 학교 다닐 때도 난 저 친구들 무리랑 잘 맞아 이러고 직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파벌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가장 가깝고 끈끈해야 할 가족 안에서도 성향에 따라 편이 쫙 갈립니다. 아, 난 저 스타일이 좋아. 저쪽은 나랑 진짜 안 맞아 하면서 말이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곳, 바로 교회 안으로까지 이 편가르기 습성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 은혜는 참 많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족했던 곳이죠. 이 골치 아픈 편가르기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겉보기엔 아주 대단한 공동체였어요. 영적인 은혜도 빵빵하게 넘쳤고 신앙적인 열정도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은혜는 넘치는데 사랑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식은 꽉 찼는데 서로 절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파벌들을 한번 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지식인 아볼로가 추구다. 무슨 소리? 수제자 베드로가 진짜지? 심지어 야, 너희 다 틀렸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자기들 파벌 싸움에 써먹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총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강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문화가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당 안으로 싹 침투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며 치명적인 결점을 먼저 찌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을 공동체의 진짜 정체성으로 확 끌어올리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마음 맞는 완벽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만든 사교클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된 곳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교만과 도덕적 문제로 그렇게 고마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이 교회가 유지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완벽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각자 깊은 결점과 허물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아주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대체 왜 저 모양일까 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마음이 싹 멈추게 돼요. 대신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그리고 나같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가슴 벅찬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이 깊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입니다. 교회의 진짜 중심이 누구인가 묻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감사가 사라지고 분열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심이 이동할 때입니다. 원래 그 중심에 딱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슬그머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취향이나 사람의 선호도를 올려놓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중심에 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설교를 더 기가 막히게 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더 세련됐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결국 경쟁을 낳고요. 경쟁은 상처를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를 쫙 갈라지게 분열시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더 잘났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은혜로만 살아난 죄인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조차도 기꺼이 품어내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조용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진짜 동기,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혹시 특정 지도자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의 친목 다지기가 좋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때문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예수님이 작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혜가 아닌 십자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성경은 사람 중심의 이 지긋지긋한 분열을 끝낼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새삼의 그 어떤 세련된 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투박해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본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준으로 그분의 몸을 조각조각 내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바울은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뼈대이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화려한 껍데기에 엄청나게 집착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솜씨, 철학, 논리 이런 걸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고요. 심지어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 야, 나 엄청 유명한 지도자한테 세례받았어 하면서 일종의 영적 훈장이나 스펙처럼 취급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간의 지혜와 화려함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과 논리가 앞서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힘을 잃고 헛되게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인간적 지혜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지 그 명확한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첫째, 누가 더 낫네, 못 낫네 따지는 그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뭐든 신앙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던 그런 거 싹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평등한 죄인임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자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단계, 오직 은혜로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또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강력하게 돌려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까? 내 주장, 내 취향, 혹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의 이름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속한 영적 공동체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서 이 깊고 묵직한 질문을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